자, 18편이 전체가 50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18편을 다 끝내고 이제 시편을 잠깐 중단했어야 되는데, 예, 두 단락을 남겨놓고 이제서 시편 18편을 끝냅니다. 또 한 10편쯤 하고 그 다음에 좀 잠깐 또 쉬었다가 다른 것도 하고, 왜냐하면 시편은 150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끝까지 다 하려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 이 시편 18편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다윗이 어때요? 승리한,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그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한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의 찬가라고 하면 아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겼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오직 하나님. 그래서 시편 43절에도 주께서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민족들의 머리로 삼아주시니,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 다윗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다윗의 그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과 그 원수들이 다윗을 위협하고 엄청난 함정을 파놓고 그랬지만, 그 모든 것에서 누가?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내 반석에서 찬양받으시며 내 구원의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궁극적으로 다윗이 그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다윗은 그 찬송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할 때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사역의 결국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셨느냐?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정말 다윗은 절체절명에 정말 이제 다윗이 끝나는구나, 이제 다윗이 그 원수들에게 이제 결국은 망하는구나, 무너지는구나 할 그 시점이 사실 많았지만 어때요? 다윗은 그때마다 누가 그를 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 원수들이 어때요? 그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고 원수들이 그 앞에 복종하고 원수들이 결국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48절에 이런 말씀, 4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방 백성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내 대적자보다 어때요? 나를 더 높이셨으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원수가 있어요. 영적인 원수도 있지만 사실 육의 원수도 있어요. 물론 그 육신의 원수도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 육신의 원수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들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원수에게서 피하게 하시고 결국 그 원수가, 그 대적자가 그 성도들을 넘보지 못하게, 결국 그 성도들을 높은 자리에 높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의 모든 대적자들을 어떻게 해요? 크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교회는 원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교회는 이 원수 마귀가 이 교회를 삥 둘러요. 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이 복음의 원수들이 이 교회에는 어느 시대나 항상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근데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지킨단 말이에요. 보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도 이 교회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이 교회 원수는 세 종류예요. 지금 시대 교회 원수는 세 종류예요. 로마 천주교. 이 천주교는 여러분 하여튼 주님 오시는 그날에야 이 천주교는 박살납니다. 그때까지는 이 마귀의 이 권자가 어디에 있냐면 이 교황에게 있는 거예요. 교황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어때요? 줄기차게 복음의 원수, 참 성도들의 원수, 주의 종들의 원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원수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악한 짓을 이 교황과 이 천주교가 저질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복음의 원수, 교회 원수가 뭡니까? 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이거를 부정하는 자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특별히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이 마르크스주의에 깊이 쩔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자들은 이 마귀라고 봐야 돼요. 그건 마귀 새끼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이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유물론이에요. 그 작자들은 애초부터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무신론이에요. 교회 같은 그 종교는 싹 쓸어 없애는 게 그들이 궁극적인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절차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거, 뭐 교회뿐 아니라 종교 자체가 어때요? 말살이 된단 말이에요. 말살이. 여러분, 저 북한을 보십시오. 또 과거에 소련이라 과거에 중공을 보십시오. 중국. 뭐 지금은 중국이 좀 그냥 잠깐 방치하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 같은 특별한 이 사회는 특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두들겨 부시거나 죽창을 들고 뛰어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때요? 방송과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 씹어대잖아요. 교회 비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온 세상에 교회를 어때요? 부끄러움과 망신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물론 잘못된 거죠. 물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교회를 어때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서 교회가 어때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파괴하는 집단.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좌파나 이런 종북주의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런 것 자체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변했어요. 확실히 변해. 거의 10년 전에는 이러질 않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자체가 뭐예요? 완전히 무슨 이 좌파의 무슨 아지트가 되고 있어요. 아지트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 영적인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이 보수적인 신앙에서 이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신앙으로 끌어내는 것들, 이거 다 뭡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원수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눈이 멀은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거 아둔한 거예요. 그거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런 주장을 얘기하면은 보수적인 보수 우파의 얘기를 한다고 또 그 사람들은 그건 정말 그 자기 스스로가 멍청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 교황과 추기경과 이 카톨릭이 이렇게 여러분 이 사회의 어떤 중심 세력으로 저들이 정치를 뒤흔들고 이 사회의 영향력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랬습니까? 언제부터? 네? 이게 지금 나라가 이게 망할 징조예요, 사실은.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게 얼마나 지금 상황이 나쁜지를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너무 교회가 몰라요. 교회 자체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세 번째는 어떠한 원수가 있어요. 이단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단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제는 이단이 이제 거의 정말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그물처럼 연결해요. 구원파만 문제가 아니에요. 통일교도 문제고요. 신천지, 이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제7의 안식교, 이단의 아주 전성기예요. 전성기. 여러분 이러한 지금 이 교회 원수들이 이렇게 지금 든든하게 거기에다 이제 보통 이방 종교, 불교도 그렇죠. 이슬람도 이제는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20년 전, 30년 전하고 이게 너무너무 틀려요. 과거 20, 30년 전에는 마치 이 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처럼 그렇게 막 분위기가 그렇게 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정말 지금 거의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무너지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교회가, 이런 개신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고 헛된 짓을 하고 있고 마귀와 우상숭배자들과 손을 잡고 있고 그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망상이 아니고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비록 소수이겠지만은 물론 깨어있는 자가 항상 어느 시대는 항상 소수죠. 우리는 절대로 겁을 먹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짓밟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세요. 이 원수 마귀가 제 아무리 날떠도 결국 누가 통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통제하신 거예요. 저 교황권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주께서 다 통제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철장으로 짓밟아 뭉개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적은 소수의 목소리라도 자꾸 복음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내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원수의 세력들에 우리가 겁을 내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다윗은 비록 그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례에 충실하면서 그가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강한 적들을 다 이겼습니다. 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6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악한 시대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단이 날뛰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나아간다. 혼자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면서 내 반석께서 찬양받으시며 내 구원의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나의 반석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이 진리의 원수들, 참된 교회의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케 하느냐?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결코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어때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종교가 날뛰고 악인이 득세해도 우리 성도들은 저것들은 잠시 잠깐 오면 주님께서 다 짓밟아 없애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이 세상에 향해서 겁을 내요. 겁을 내는 거예요. 여론을 겁내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겁내고, 심지어는 이방 종교를 겁을 내. 이방 종교, 이방 종교를 겁을 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약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겁을 먹으면은 마귀는 순식간에 어떻게 합니까? 집어삼킬 듯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할 때 어때요? 마귀는 결코 달려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 나의 죽고 사는 것을 다 맡김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설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벌벌 떨면은 그때부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교활한 자 아십니까? 자기보다 조금만 약해 보이면은 마귀는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가 담대하게 성도들이 교회가 깨어 있으면은 어때요? 결코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똑바로 가르치고 증거했다면은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안 전했어요. 안 가르쳤어요. 나팔을 제대로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교회를 어떻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지 마음껏 그냥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그거 다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교회가 눈이 멀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잘 봐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다윗은 다른 거로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지 내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군대에게 있다 하지 않았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전체를 향해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의 진리의 원수하고 다 싸우겠다, 이기겠다, 그런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따라야 돼요. 주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가야 할 길을 딱 정해줬어요. 진리의 길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갖고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함정에 사로잡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대로 이끄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49절로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시여 내가 민족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민족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복음은 지금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또 모든 종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들어갈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승리할 교회가 아니라, 승리할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교회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승리한 교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결국 영광스럽게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대적했던 원수들은 전부가 다 어떻게 합니까? 이 무적행에, 이 바닥이 없는 이 지옥의 무적행에 하나님께서 다 쳐넣으셔요. 영영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많은 악인의 세력들을 겁을내지 마세요. 저것들은 다 결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적행에 다 쳐넣어질 것입니다. 저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참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걸 바라보며 나아가면 돼요. 절대 우리는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으로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크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비록 적은 수요, 적은 무리지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전체 시대를 보면 알아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무리들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2000년 역사상 쭉 살펴봐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따랐던 무리들이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항상 진리의 무리는 어때요?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 여러분 교회를 봐요. 대형 교회 치고 정상적인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큰 교회 치고 대형 교회 치고 정상적인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오류들을 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 7교회 보면은 온전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는 적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아주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가 있냐면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게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애매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내쳐요. 문제는 그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목회자는 자기의 사역 가운데서 물론 잘하는 것도 있어요.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또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책망받을 게 혹시 있는가 항상 그걸 살펴봐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칭찬만 받는 교회는 극히 드물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책망. 도대체가 이게 뭐 칭찬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뭐예요?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면, 지혜로운 목회자라면, 말씀에 깨어있는 목회자라면 교회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이 혹시 뭐가 있는가 항상 살펴보고 그 책망받을 걸 빨리빨리 어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잘하는 줄만 알고 있어요. 잘하는 줄만. 그러니까 빨리빨리 잘못하는 거를 빨리 회개하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잘하는 것만 항상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그거 빨리 중단해야 돼요. 내일 이제 이제 WCC 로마 카톨릭과 NCCK 반대 집회하는데 이제 가보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교회 연합 운동이라고 하는 이 망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오류와 손을 잡고 심지어는 이제 카톨릭과 이제는 아예 그냥 이제는 합법적으로 손을 잡고 교류하겠다고 지금 저짓을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짓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개신교 자체가 이제는 이러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러다가는 결국은 종교개혁의 역사가 그냥 거의 500년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칼빈이나 루터가 나오기까지 교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흑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신학을 바르게 한다면은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구나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강단에서는 이러한 진짜 큰 재앙을 모르고 맨날 그저 성도들을 그냥 축복, 그저 위로 그런 거로만 그냥 이렇게 입에다 사탕만 물려주고 사탕만.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침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 개인의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이 교회가 만약에 잘못되고 이 교회가 배도와 배교의 길로 가고 이 교회가 이 사단의 세력에게 이게 휘둘릴 때 진정한 성도들은 깨어서 그걸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없어요. 전부 어떤 자기 개인적인 신앙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서 축복받고 개인 그런 와중에 교회는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시궁창으로 빠져가고 있잖아요. 응?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거는 너무 어때요? 협소한 신앙, 이게 개인적인 신앙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식으로만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야를 좀 넓게 보고 바르게 좀 분별해서 시대적으로 교회가 어디에 와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참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거짓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볼 줄을 모르니까 목회자도 똑같아요. 전혀 그런 데는 눈이 아예 안 열려 있어요. 참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를 맞이해서 다윗은 그 원수들과의 싸움이지만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는 승리합니다. 참된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복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무리들, 이 원수들, 이 복음의 대적자들, 이 적그리 세력들은 다 어때요? 멸망할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시대, 내가 사는 내 시대, 내게 주신 사명과 내 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가 영원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어때요? 영원히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일체 마음을 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에 우리는 깊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더더욱이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대 참된 교회는 이제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 교회예요. 예.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큰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기도의 무기를 들고 말씀의 무기를 들고 이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과 적그리 세력들과 싸울 준비를, 싸움의 태세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지금 교회는 잔치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환호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싸우는 교회가, 전쟁하는,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교회 상황이 안 좋습니까? 우리 선민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저 안일하게 그저 개인의 신앙의 축복이나 바라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그 모든 원수를 이기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 원수 마귀와 골리앗을 넘어뜨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